사전적 의미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또 원래 상태를 되찾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 부정적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상태로 가고자 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건강의 상태에서 긍정적인 건강의 상태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주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국어 교사를 하고 있는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피로 회복이라는 표현이 맞을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로 회복. 물론 사회 통상적으로는 원기 회복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지만 피로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어져서 몸이 무거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적 그대로 사용을 하자면은 피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는, 갑자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되찾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부정적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상태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일상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 있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있는 우리도 일상을 회복하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상황,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 하고 또 일상에 제약을 가해야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기 그 이전 상태 일상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바람이 바로 일상을 회복하자는 말이 되죠. 그 밖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건강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분들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건강을 과연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몸은 계속해서 노화되어 가는데 우리가 좋았던 몸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저는 지금 11년째 살을 빼고자 하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도 사실 와이셔츠 100 사이즈를 입고 선풍기를 틀면 와이셔츠가 휘날렸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었는데요. 이제는 100을 팔도 끼지 못하는 상태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제 마음속에서는 살을 빼고자 하는 마음이 11년째 다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계속 불어가고 살을 빼고자 하는 제 욕심 가운데서는 계속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몸은 계속 노화되어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 재활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선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척추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전에는 본인이 다른 환자들의 척추 건강에 대해서 별로 통감이 안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허리 디스크를 한 5, 6년 정도 앓으면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이 얼마나 아플지를 통감하게 되었고 환자의 MRI만 딱 보면은 언제 아플지, 어떻게 아플지, 계단을 내려갈 때 이렇게 아프시죠? 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허리 디스크 완치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질문이 왔고 그분이 대답이 이랬습니다. 만약에 찢어진 허리 디스크가 그 전 상태로, 찢어지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완치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5, 6년 정도 앓고 있는 허리 디스크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완치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난 흉터가 아물어지는 것과 같이 찢어진 허리 디스크도 아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완치의 방향을 그분은 찢어진 디스크가 완전히 찢어지기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정의하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는 회복의 방향이 어디인가, 회복의 목표와 목적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회복의 과정들, 회복의 마음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삶까지도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바람들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 박하사탕의 주인공은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절규하면서 그 순수했던 이전의 자신의 삶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바람을 나타내곤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여러 가지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운데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무엇을 회복하고 싶으신가요? 건강을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젊은 날에 멋지고 예쁜 모습, 나팔바지를 휘날리던 모습, 월남치마에 단팥빵과 소보루빵과 우유를 시켜놓고 단아하게 앉아있던 모습,
내 고향 동구박 과수원길 친구와 함께 거닐던 그 모습, 그때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바람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어떤 분은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때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혹은 어떤 분은 신앙이 뜨거웠던 그때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회복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회복을 이뤄나가시는지 우리가 이 시간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동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절정은 바로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은 어딜 가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창조물들을 바라보고 감탄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 가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었고, 또 꽃과 열매, 나무와 동물, 산과 하늘, 바위와 땅, 어디나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 넘쳤고 강과 함께 흘러 온 대지를 적시며 축복하고 바다로 흘러갔었습니다.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의 상태였었습니다. 그 절정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사람을 위해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 1절과 3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대로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라고 언급하며, 또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창조 활동을 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는데, 바로 완성하셨다, 마치셨다,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는 완성된 창조물을 바라보고 계셨고,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으신 마침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세상과 완전하신 사람을 만드셨고, 그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기쁘신 세상과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탁월한 창조물로서의 우리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치 않은, 마치 명인이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서 완성하여서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그 상태의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사람을 위하여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안식의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이 안식의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과 거룩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곤하셔서 안식하신 것이 아닌 사람을 위한 안식의 날로 제정하여 주셔서 사람에게 복과 거룩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쉼과 휴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을 따라서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산을 아름답고 성실하게 가꾸다가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어진 날이 바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게 된 순간이었죠. 아담의 범죄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라 불리움 받지 못하였고 타락한 형상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서 타락한 형상을 입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타락한 형상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창조 전부터 갖고 계셨던, 삼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드디어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그 회복을 이루어 나가시며, 하나님은 누군가 회복할 자를 찾고 계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제정하셨던 안식일의 축복을 거두어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폐지하지 않으셨고 안식의 은총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록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안식의 은총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타락 이후에는 안식의 날에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평강이 작동하는 날,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가 더해진 날로서 안식의 의미가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 백성은 그래서 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서 자신의 괴로움이, 자신의 희생들이, 고난들이, 그리고 구약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들이 종결되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고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날이었던 것이었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하나님의 날,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는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안식하면 계속해서 원하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모든 고통, 나의 괴로움들은 끝이 날 것이며 하나님의 평강 속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샬롬이 나를 주관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안식의 날 특별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바로 타락 이후의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마이클 호트는 안식에 대하여서 해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부름, 복음 선포의 그림자,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는 부름,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을 부르는 초대. 그래서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되는 안식의 의미들 가운데서는 바로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부름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의 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나가고 구별된 은총들을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처럼 타락 이후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며 구별된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안식의 날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싸매시고 씻으시고 품어 안아주시며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과거의 좋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시는 회복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게 하시는 회복인 것이죠. 아담이 사람이 망가뜨린 그 과거의 역사 이전으로 되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망가진 과거 역사보다 더 나은 내일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은 과거로 되돌아가게 하는 회복을 원하셨다면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 이전으로 충분히 되돌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전능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포맷해버리시고 새로 사람을 창조해버리셔도 됐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보다 더 큰 긍휼과 자비로 사람을 대하시고 그리고 그를 회복하길 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아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이 실패한 세 가지 유혹에 복수전을 가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 세 가지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귀의 시험에 광야에 이끌리게 되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세 가지 유혹,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하라 하는 그 세 가지 유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아담의 때와 같이 교묘한 말로 속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갔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경 구절을 내밀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악에 유혹당하시지도 악에 넘어가시지도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은 복수전을 펼치시고 그 승리를 실패한 아담의 후손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과거로 되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의 외적인 요소에만 집중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행해야 했던 행동들에만, 그 행동들만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몇 보만 걸어야 한다, 안식일에는 어디까지만 가야 한다, 안식일엔 무슨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에만 급급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안식의 정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안식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직접 행동하시면서 행함으로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안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안식이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안식이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안식이었으며, 그의 무릎에 누워서 쉴 수 있는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안식 그 자체이시며 안식의 모든 것이었던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곤고한 자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셨습니다. 안식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초청하시고 사람을 쉬게 하셨던 것이었죠. 그 주님은 안식의 날에 계속해서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며, 그리고 주님이 곧 안식이시며 주님을 만나고 배우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안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심들을 제거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안식의 충만함들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타락한 형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회복된 형상, 완전히 회복된 형상이 주어질 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로 되돌아가게 하는, 창조 때 원형상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날에 우리가 영원히 완전히 변화된, 완전히 회복된 형상을 입게 될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교리에서는 마지막 단계인 영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형상을 입고 있지만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나아가는 길을 걷고 있으며, 구원의 길을 걷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다시는 괴로움을 입지 않을 완전히 회복된 형상을 우리에게 주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영화의 날이며, 그 날은 영생의 날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며,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그 회복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어떠한 방법들로 그 회복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우리가 함께 소요리문답 1문 1답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소요리문답 1문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된 특징, 회복된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회복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안식의 날에 회복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안식의 날을 기뻐하고 있는가? 안식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진정한 기쁨이 되는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커져 나간다는 것이 정말 즐거운가?
내 속에 하나님의 빛이 커져가고 어둠이 점점 사라져 나간다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는가? 나에게 행복이 되는가?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이런 안식에 대한 구절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적은 안식일과 함께 온다. 영혼이 되살아나고 여분의 영혼이 태어나며 안식일의 성스러운 광채가 집안 구석구석을 가득 채운다. 노여움이 거치고 긴장이 사라지며 얼굴에는 환한 빛이 자리한다. 네, 기적이 안식일과 함께 온다라고 말하며 안식의 그 영화로움에 대하여서 기록합니다. 영혼이 되살아난다. 안식일의 성스러운 광채가 집안 구석구석을 가득 채운다. 내 안에 있던 노여움이 거치고 내 안에 긴장이 사라지고 얼굴에는 환한 빛이 자리한다. 이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의 회복은 우리와 함께 교회 계단을 올라오며 우리와 함께 예배당 문을 열고 나를 따라와서 내가 앉아있는 의자에 자리하여 나를 꼭 안아주어 나를 품어주십니다.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안식을 통하여서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했던 모든 긴장들이 이곳에 무거운 짐들이 다 놓이게 되며 막혀있던 가슴이 예배를 통하여서 뻥 뚫리게 되며 큰 한숨을 쉬고 지나갈 수 있는 날이 바로 우리의 안식의 날인 것입니다. 예배의 은총이, 회복의 은총이, 안식의 은혜가 축도와 함께 나의 삶을 뒤따라가서 계단을 다시 내려가고 교회 담을 지나가게 되며 길을 걸을 때 보도블록 사이로 나 있는 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을 걸어 오시며 나무 기둥에 애초로에 붙어 바람을 버티고 있는 그 나뭇잎을 통하여서도 나를 위로하여 주시는, 그리고 따사로운 햇살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을 건네시며 안식과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부엌에 가서 나의 접시를 보고 접시 가득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웃음 지을 수 있는 날이 우리의 안식의 날이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월요일을 시작하며 내 사업장, 내 직장으로 나아가서 내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서 그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낯설은 은혜들을, 나의 작업 도구에서 발견되는 낯설은 은혜들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안식의 회복의 은총들인 것입니다. 그 안식의 은혜들이, 회복의 은총들이 우리의 일주일을 계속해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총들, 자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셀은 영성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순간들을 마주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람을 감복하게 하는 것이 사물이 아니라 영적인 현존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하시는 그 영적인 현존들이, 그 거룩한 마주함들이 우리의 안식의 날에, 우리의 일주일의 삶의 매 순간마다 충만히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여 주신 특별한 은혜와 복과 거룩하게 하시는 은총들이 우리에게 가득가득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안식의 날에 문명을 뛰어넘는 법을 우리는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모두 주의 날이지만 특히 안식일만큼은 우리가 문명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과 훈련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재산과 사물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나는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날이 우리의 주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 성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과 금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학습 세례 문답서, 우리 세례 입교 문답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합니다. 주일에 금할 일과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세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 아마 가물가물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일에 금할 일과 힘써야 할 일, 일상적인 생업이나 상거래 일, 세속적인 쾌락이나 세상의 염려와 속된 말은
삼가고 예배와 전도, 성경 연구와 기도, 환자 위문 등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신앙서적 읽기 등은 힘써야 할 일 등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로 다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생업을 멈출 수 있는 날, 상거래들, 세속적인 쾌락, 세상의 염려까지도 멈출 수 있는, 속된 말은 삼가할 수 있는 날, 그리고 예배와 전도, 성경 연구와 기도, 환자 위문 등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신앙서적 읽기 등에 힘쓰시겠습니까? 네, 세례분답 때는 다 아멘이라고 하셨을 텐데, 우리가 다시 이것들을 다짐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나아갑니다. 노여움과 염려와 근심까지도 다 훌훌 털고, 나에게 허락된 모든 재산과 문명까지도 다 훌훌 털고 오직 하나님 앞에 멈추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멸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경청하고 배워야 한다. 안식일의 날에 주어지는 말씀들, 우리는 그것을 듣고 온종일 묵상하며 또 말씀을 함께 들은 사람들과 우리는 교제하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여서 문명을 뛰어넘길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는 은혜들을,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안식일이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안식일이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배우는 날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는 날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주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 길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이 넘쳐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들인 것이죠. 이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얻게 하여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의 날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며 안식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회복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 이렇게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2절 말씀,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그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유명한 사건, 밧세바를 범하여 범죄하게 된 사건 이후에 다윗의 심경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망가진 삶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망가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회복이 다윗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침상에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슬펐던 다윗의 인생은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고 다시는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던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진솔한 예배자로 더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통치를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으로 되돌려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자신의 못난 과거로 되돌아가게,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닌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다윗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길 긍휼의 손이 그를 회복하였고, 다윗은 그 이전보다 더 나은 왕으로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대판 다윗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많은 책을 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회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1987년 한 여성과 스캔들이 나오게 되고 원치 않는 일로 모든 사역과 교회에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한 명의 평범한 교인이 되어서 매주 다른 교회를 찾아가, 다른 예배당에 찾아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분의 심정이 어땠었을까요?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많은 책을 쓰고 얼굴이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데 한순간에 여성과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역에서 물러나고 자신의 삶이 망가져버린, 그는 예배당에 들어갈 때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바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다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는 예배당에 갈 때마다 사모님에게 소망은 무너졌다라고 매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그는 이렇게 사모님에게 다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내가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맨 먼저 마음을 다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고. 예배당 의자에 한 줄에 한 명씩은 정말 부서진 마음을 부여잡고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할 거라고 다짐한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회복하여 주셨고 자비로 그를 회복하여 주셔서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다시 설교 강단에 서게 되었고 다시 그는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복의 과정 가운데 경험했던 바로 그 희망의 메시지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목사로 많은 교회에 유익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많은 베스트셀러를 쓰게 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셨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회복하시는데 범죄하기 이전으로 되돌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나은 목회자의 모습으로 그를 회복하여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클린턴 대통령이 스캔들이 났을 때도 대통령의 상담 목사로 그를 찾아가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상담하면서 클린턴의 회복을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을 다시 일어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다윗을 다시 일어나 회복하게 더 나은 다윗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좋았던 상태로가 아닌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게 하시며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사역과 목회로 쓰임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망가진 부분이 있으십니까? 되돌리고 싶은 과거가 있으십니까?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가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회복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를 회복하여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며 교회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과거 이전으로 되돌리시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소망으로, 더 나은 내일로, 더 나은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의 날에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 안식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평강으로 회복하여 매 주일마다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